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환경과 그 방어책도 배웁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나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기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 각각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 깨달아야 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종이 선포할 때도 내 마음과 내 지식에 따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입술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동안 모든 어둠의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시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3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살펴본 말씀 중에 22절을 보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계속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아 핍박과 환난이 있겠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라면 그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기에 얼마나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존재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공격과 두려움을 어찌 이겨 나아가야 할런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24절 25절은요, 먼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상전이며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미 이런 미움과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그 종과 제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미움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박해받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알려주십니다. 25절 하반절을 볼까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이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보다 더 큰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제자들도 예수님 같은 박해를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식당이나 어떤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종업원을 막 타박합니다. 근데 종업원을 타박하고 있는 그 사이에 매니저라든가 집주인이 나와서 정중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타박하던 볼륨이 조금 낮아집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계속하겠지만 그래도 종업원에게 막대하던 것만큼은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귀신들의 왕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웠던 그들이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는 얼마나 강하게 말하겠느냐, 핍박하겠느냐, 이것은 눈에 뻔히 보인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핍박이 따르는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만 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세상의 잘못된 우선순위와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바로 세우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바른 질서를 세우려고 했더니 기존의 기득권으로 가지고 있던 질서를 유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요, 욕망과 권력, 학벌과 물질과 같은 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세워진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승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나가는 게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희생과 헌신 그리고 겸손과 아랫사람을 섬기는 섬김, 용서와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삶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가치 기준은 어찌 보면 상반된 모습을 취하고 있으니 이 안에서 부딪힘이 우리에게 미움으로 유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북의 기독교 실태를 우리가 기도해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탈북하신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이북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얘기하기보다도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교회를 제거하고 나니까 진리가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확인할 기준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그 목사님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거짓 진리인 김일성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진리가 사라져서 허물어진 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고 바르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 땅에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김일성이라는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만이 진리가 되니까 이 바른 체계가 무너져서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굶고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이 한 이야기라면 진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달게 받는 진리가 허물어져 있는 이 체제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다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느꼈습니다. 바른 기독교는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아가는 게 기독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곧 이렇게 되는 것, 다른 말로 지금 세상의 어둠,
어둠이 주인인데 이 세상의 기존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뒤집어 엎으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이들이 힘들어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우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 시대의 기득권층이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간간히 이러한 기득권층의 독선적인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정치판에서도 충분히 보이고요. 오래된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 또 회사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예술계에서도 체육계에서도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미움을 받는 것은 질서를 파괴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겪었던 핍박과 고난은요, 당연하다는 것을 오늘 24절과 25절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으면서 그랬어요. 잔뜩 겁먹게 하시고선 두렵지 말라고 무슨 병 주고 약 주나 하는 이런 황당한 생각도 들었는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하고 하나님의 큰 상급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세상의 권세가 강해 보여도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내지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드라마에서도 매스컴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진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피하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짓으로 덮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른 행동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이해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이것이 바른 일이라고 행동했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의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 도리어 공격으로 바뀔 때 이게 두렵습니다. 자, 이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대로 살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했는데 세상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해서 나에게 공격하는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일이 사실임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게 될 것은 믿는 마음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다. 두 번째, 그들이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28절에 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늘상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친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듭니다. 이 일에 대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
그 두 사람을 사내들린 공회에다가 데리고 와서 문책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하여 논쟁하고자 하는데, 아니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것을 성전을 지나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벌떡 일어서서 그 옆에 서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들에게 위협하고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사내들린 공회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재판받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집행기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생명이 위협당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이들의 자세가 전혀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인 게 확실합니다. 저는 생각컨대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기억해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더 영향력 있는 존재에게 더 많이 머리를 숙이고 심하게는 이전에 영향력이 있었던 그 사람을 배신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요,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갔습니다. 또 이 고백이 사람이나 세상의 이목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에서 생겨진 고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는 것이 한시적이고요, 우리 눈앞에 그 현상, 현재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과거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 고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숨어서 하는 모든 행위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깊은 뜻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누구의 눈이 우리들에게 더 두려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28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신앙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먼저 하겠다라는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고요.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바로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우선순위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으면 내가 살아갈 때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고 따라가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이라 제가 이 두 말씀을 내 신앙의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하기 이전에 과연 내가 어떠한 일이 잘못이 되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하여 골똘히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고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성경에서는 유일하신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핍박을 당해도 나의 이 억울함을 알고 계실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네가 왜 핍박을 당하지?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했어. 그럼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핍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꼭 이거랑 같아요. 내게 위치 추적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납치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당해도 그곳에 쏜살같이 찾아와서 나를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바로 이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참새가 싸게 팔리는 것도 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핍박받음에도 관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힘들지만 두려워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얻어 터지게 맞고 착고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근본이 됐던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32절 33절에서 그러기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신 있게 시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죠.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보냄을 받은 사도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행동에 따라 심판 때 판결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참 우리 예수님 유치찬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나 너 모른 척 할 거야. 뭐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것 같은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고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복잡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비비 두 번 꼬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외면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 받아야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의 잘한 일만 기억하고 복 주실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한 것도 기억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명기에서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잔뜩 외웁니다. 그러나 더 2배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저주와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나쁜 걸 더 많이 썼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전하며 그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요즘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 꺼리는 분들이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다가도 주변에서 누가 보면 놀라서 감추는 분들, 직장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요, 식당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식사하지 못하는 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뭐 여기까지 와서 티냐냐는 말로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부끄럽다기보다는 무엇인가 부담스럽고 자신의 삶이 자신이 없어서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행위들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때에 꼭 얘기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나누었듯이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존재로 만들 수는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서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돈으로는 타본 적이 없는데 어찌 잘못돼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 클래스를 딱 가지고 있으면요, 몇 가지 특전이 있습니다. 일단 줄 서지 않고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옮겨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줄이 길게 서 있어도요, 위풍당당하게 가서 제일 앞에 서서 먼저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뒤에서 줄 서라고 그래도 딱 티켓 하나만 들면 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I'm business class. 그럼 끝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 라운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라운지를. 그러면 들어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티켓을 딱 보이는 순간 그 비즈니스 라운지에 들어가서 편안히 앉아서 마음껏 음식을 먹고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이거예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한 사람들은 쭉 서 있는 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유찬아, 넌 일로 와, 넌 들어가면 돼. 이 사람들은 앞으로 가릴게 막, 넌 들어가면 돼. 넌 사람들 앞에서 그쪽 팔리는데도 나를 인정했잖아. 들어가. 오케이. 이거예요, 이거.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말하면서 사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파리의 여인은 웬일일까요? 혹시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거기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 친구가 치근덕거리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그 손을 확 뿌리치면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외치죠. 뭐야? 너 도대체 뭐야?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막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막 가슴 저미는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대로 한번 오늘 말씀으로 패러디해 볼까요? 야, 너 뭐야? 너 바보야?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얼마나 많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너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왜 얘기하지 못해?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울부짖음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너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어줬는데 왜 너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이 외치는 소리를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됐는데 이것보다 더 감사할 조건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최고의 감사고요,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될 최고의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진정 감사할 이유로 여기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두려움 없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